하나님 앞에서 이렇다 할 죄를 범한 일이 없다는 이 욥을 향해서 빌닷은 첫 번째 이어서 두 번째로 변론하는 말을 하였고, 그 내용은 욥을 직접적으로 비난하고 또 판단의 말을 하는 그런 직언의 말, 특별히 날카로운 말들을 빌닷이 하였습니다. 이러한 빌닷의 맹렬한 공격에 대해서 욥도 대응해서 자신의 말로 변론을 하는데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고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이 처음으로 하는 말은 너희가 나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욥이 대답하는 현재까지도 세 명의 친구들은 하나같이 단 한 가지의 원리를 가지고 욥에게 내어밀고 있습니다. 바로 인과 보응, 보응의 원리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원리입니다. 내가 확실히 말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의인을 처벌하시고 심판하신다. 욥, 너가 이렇게 비참한 상황에 처한 것을 보니까 너가 죄를 지은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욥, 회개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나 친구들이 해주는 이 모든 조언은 욥의 정확한 상황을 이해하고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해준 조언이었고, 욥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욥의 마음을 후벼 파는 그런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의 오늘 본문에서 첫 대답이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게 한다라고 한 것입니다. 욥은 1절부터 5절에 걸쳐서 너희가 공연히 나를 판단하고 정죄한다. 그래서 내가 괴롭고 고통스럽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어서 6절부터는 이 괴롭다라는 말을 그친 후에 자신의 고난이 어디에서부터 왔으며 그로 인해서 자신의 심정이 어떠한지를 이제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가 밝히는 고난의 출처 어디일까요? 욥은 자신의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말을 합니다. 6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금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친구들아, 내 말을 좀 들어다오. 내가 누구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아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그물로 치듯이 애워싸고 고통을 주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신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욥이 말을 합니다. 6절에서 주목할 것은 앞부분에 나와 있는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라는 부분입니다. 욥은 현재 하나님에게 억울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전에 답변에서도 발견했는데 욥이 피해의식이 있는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피해의식이 있고 억울한 마음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고통과 고난당할 만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하나님이 나를 애워싸시고 나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라고 자신의 상황을 토로한 것입니다. 이 억울하게라는 표현에서 하나님을 향한 불만과 불평, 더 나아가 원망의 뜻을 표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은 분명히 하나님에게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이유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불평스럽고 불만이고, 또 이 고통 때문에 내가 지금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고통을 가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불만이고 불평입니다. 7절입니다.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하나님, 제가 고통스럽다고 지금 부르짖지 않습니까?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대답이 없으십니까? 하고 욥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억울함과 불만과 불평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솔직하게 다 쏟아내는 것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그분께 나의 마음을 고백한다는 점에서는 좋은 일입니다.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자칫 나의 불편한 마음, 나의 불평을 쏟아주는 그 과정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은 내가 판단자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나의 불편한 마음, 나의 억울한 마음을 토로하되 그것이 원망의 말이 되는 것은 아닌지 주의하고 살펴서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로 삼고 나의 마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욥은 자신의 억울한 마음을 그리고 불편한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였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한 마음을 토로하되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불평스럽고 불만스러우니까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반하는 뜻을 표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불편한 마음을 토로하되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과 욥의 차이점입니다. 욥이 이렇게 자신의 불편한 마음을 토로하면서 한 가지 더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대속자, 중재자, 재판관을 찾는 점입니다. 함께 25절과 2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현재 욥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우면서도 억울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1장과 2장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연이어서 고난이 다가왔고 그 때문에 가지고 있던 재산과 가축과 가족들도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까지도 이제는 나를 위로하러 왔다고 하는 그 친구들까지도 자신의 마음을 너무나 괴롭히고 있는 상황, 어디에 가서도 위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있는 욥이 이제 한 가지 고백을 합니다.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 내가 그를 보고 싶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욥은 어디에도 위로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 속에서 정말 예언적인 말을 한 가지를 하는데 내가 대속자를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유일한 재판관을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 대속자라는 뜻은 대속이라는 의미에서 대가를 지불하고 죄를 속한다, 또 중재자라는 의미도 같이 속해져 있는데 욥은 종합적인 의미에서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아시는 누군가가 나를 좀 중재해 줬으면 좋겠고 공정하게 재판해 줬으면 좋겠고 또 나의 억울함을 토로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대속자를 말하고 있는데요. 욥은 결국에 이제 이 욥기 후반부에 가서 대속자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됩니다. 내가 이전에는 귀로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 눈으로 배웁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우리에게도 대속자가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능력 있는 위로자가 되시고 대속자가 되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억울하다고 표현한다면 예수님만큼 억울하신 분이 없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끊어지는 고통을 경험했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을,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충분히 공감하시는 분이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예수님과의 한 가지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당할 때 또 억울할 때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아, 내가 위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하나님도 나를 위로하시지 않는 것 같다. 혹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것 같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시점에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정은 마치 끊어진 것 같다라는 경험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실제로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고통, 모든 고난, 모든 억울함, 모든 그런 고통을 다 지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채울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를 능히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대속자가 지금 우리와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재자가 되시고
우리 대속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두 가지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기를 원합니다. 토로하되 우리의 말이 혹 원망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알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그 누구도 우리를 위로해 주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의 품으로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